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우리들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툼과 싸움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수란 말은요, 헬라어로 엑드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 사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에 명시된 율법을 보면 원수에 대해서 서로 간 원수를 갚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간에 싸우다가 피해를 볼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구약에서는 이처럼 원수에 대한 가혹한 보응을 법칙으로 허락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이라도 자기가 행한 대가만큼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에 대한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셔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을 인정을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신약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죄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그 율법에서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게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에는요 언제나 사랑 대신에 보응이 있고 용서 대신에 정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류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같은 율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율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러나 용서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의 두 가지 면을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소극적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은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로 악을 이기래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여기서 왼쪽, 왼편은요, 카이텐 알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다른 것까지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쪽까지 희생함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희생은 고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해대라. 그러나 이런 희생은요, 진리와 화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편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불의 앞에 불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 대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속옷은요, 값이 싼 반면에 겉옷은 값이 비싸요. 화해하거나 악한 자로 더불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값비싼 희생이라도 치르라, 이 말이에요. 탐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어느 편에선가 한쪽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롯과의 자리 다툼에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봐요, 앞에 다 보이는 사방이 다 땅이에요.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라.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래. 네가 고르고 싶은 대로 골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과 화해합니다. 결국 롯은 어디로 왔어요? 가장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어요. 우리 주님은 또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오리라는요, 오리는 뭐냐? 1478m예요. 너그러운 마음은요, 상대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려운 돌발적 사태라도 능히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화평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이런 원칙을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행해야 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에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뭐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할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나에게 자비하심 같이 내 원수들에게도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의 대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낼 때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